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민수기서 34장에서 36장까지 세 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로서 민수기서가 마치게 되고요. 내일은 신명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는 그 숫자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의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광야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세웠죠. 그래서 60만 3,550명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산 가운데서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모두가 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또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시 그 인원수를 다시 세게 합니다. 그 전보다는 약 1,000여 명 더 적게 있었지만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숫자가 다시 광야에서 세워지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여정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바로 민수기서는 그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민수기서 속에 그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민수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줄 그런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양껏 너희들이 힘을 닿는 대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쳐부수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받을 땅의 그 경계를 북으로부터 남, 동서 정확하게 그 지명을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기로 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으로부터 남까지 정확히 그 지경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34장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 이러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의 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발을 딛지 않는 때에는 그것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이렇게 지경을 정해줍니다. 그 지경 그것을 경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너희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말해준 경계대로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경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크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성취하고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준비한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게 될 것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경계를 주셔서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 밟을 때 너희들의 기업이 실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그런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때로는 고난이 오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닥칠 때 소망을 가진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소망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에 닫히되어서 변함없는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34장에서 이제 경계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요, 그 막 무한정으로 그냥 너희들이 확대시켜가지고 모든 땅을 다 정복해서 너희 것으로 삼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경계를 정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고난의 깊이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경계를 두셨어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우주의 질서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경계 속에 있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이고 또 모든 것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지명을 말하면서 그 경계를 다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6절로 내려가서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이제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면은 이제 입성을 하게 될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론의 뒤를 위해서 엘리야살이 그리고 모세의 뒤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업이 땅의 기업이 분배될 것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각 지파의 한 지휘관을 택하라 하면서 그 지파의 이름을 쭉 말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갈렙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0개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 지파에 대해서는 이미 동쪽에서 땅을 얻었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땅을 얻고요. 그래도 므낫세 반지파가 서쪽에서 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10개 지파의 지휘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섬세하십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인 일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세미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쭉 읽어봤습니다만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이거 막 이슈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절대 우리가 뭐 구속을 받고 얽매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요.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까지 줬냐면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까지도 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우리의 죄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나님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주관자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또 각 열방의 나라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사를 끌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섬세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민수기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광야의 모든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출수록 하나님은 또 존귀함을 받고 높아짐을 산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35장에 가면은요. 레인에게 이제는 준 성읍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물론 여러분 레이즈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땅에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레이지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각 지파가 이제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될 때에 그들의 성 중에서 레이지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2개 성을 각 지파에서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합 48개의 성을 레인들이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막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땅을 경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땅은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뭘 주냐면요. 성읍을 주고 성읍 근처에 있는 그러한 가축을 둘 수 있는 초장을 줍니다.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땅은 없지만 경작지는 없지만 그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런 11조가 있죠. 레인들이 11조로 살잖아요. 백성들로 받은 11조인데요. 가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의 지팡이를 지나가게 하고 10번째 나온 것이 그게 어떤 가축이든 그것이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주면요. 이것을요. 이 레인들은 자기의 초장에서 이걸 기르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읍과 초장을 주어서 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곳곳의 도성에 48개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그들. 저와 여러분이 레이지파라고, 영적 레이지파라고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언약을 가진, 레이지파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일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서 이제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우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8개 성읍이 전체 흩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게끔 곳곳에 흩어놓았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자들이요,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레이지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런 모든 구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획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레이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고 이 땅에서 먹이고 입힙니다.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이걸 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고 또 줄이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할 때에도 역시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레위 지파들을 그렇게 성읍을 주고 또 초장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는 것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9절 이하에서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피성은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원래 살인을 하면은 그 보복하는 자가 죽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요, 우연히 그냥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을 한 거예요. 그냥 모르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살인자로서 몰아서 보복하는 자가 죽이면 안 되니까 그들을 피하게끔 하는 성을 6개를 둡니다. 근데 도피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각 지파와는 상관이 없어요. 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6군데를 두어서 각 요소에 두게 돼서 어디서든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진짜인지 어쩐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살려두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받아서 진짜 고의가 아닌 그런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으면은 그들이 자기가 피했던 도피성에 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와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왜 집으로 돌아가게 되냐면요, 이 대제사장은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그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는 속죄했다, 죽음으로 속죄했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들이 이제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도피성을 보게 될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요, 이 거짓 증인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위선적이고 또 남을 헤아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만 말로만 한데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 하면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동기와 의도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의 그 과정과 그 절차를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타국인도 그렇고요. 또 그곳에 거류하는 자가 모두가 다 도피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이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모용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기 구약에 나타나는 도피성은 그냥 죄 없는 자, 고의로 행하지 않는 자들만 보호해주고 그들이 갖다 도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 주님께 피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느끼는 자,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아무리 내가 그렇게 고의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도피성에서 떠나가게 될 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아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의는 있을 수 없고요, 죄사함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심판대 앞에 서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는 자라는 것을 증인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볼 때, 자,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보세요.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들을, 이것은 눈에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 상황 속에서요. 그리고 숨어 있다가 그냥 누가 지나가는데 우연히 돌을 던진 것처럼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 아니면은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주겠다. 갑자기 손으로 때렸는데 의도가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물론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하겠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와 그 배경, 또 그 의도,
그 목적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그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이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의 지경 밖을 나가면은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보호를 받듯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도피성 안에서만 그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지게 됨을 명시합니다. 실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악한 생각으로 한 번도 행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해준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요. 생각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진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모든 죄값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말했듯이 거짓말하는 한마디 죄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갚는다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절대로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하면서 죄값에 대한 얼마나 그 죄값이 큼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그러한 음침한 사명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게 될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6장에서 이것으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전에 슬로바 딸들이 와서 그것을 청구를 했죠.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죠. 근데 이제는 그 딸들이 나온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딸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해 버리면은 그 땅을 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줄어들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유롭게 결혼을 하되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지파야 어차피 땅이 그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끝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여기에도 누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얼뜻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했음을 하나님은요, 저기 뒷짐짓고 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일이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이요, 결혼을 합니다.
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11절 보니까 슬로브와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했는데 이 앞전에 나왔던 사람 그 5명의 이름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앞전에 나왔던 것은 이제 그 나이 순으로 나왔고요. 여기서는 아마 결혼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미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그 므낫세 지파 속에서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됐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민수기서를 마칠 때에 이 슬로브와 딸의 결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딱 써놨을까? 내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좀 웅장하고 저 거대하고 이런 일들이 딱 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6장을 읽을 때마다 왜 슬로브와 딸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써놨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문제들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큰 일만 하나님이 관여하십시오. 작은 일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신경 쓰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땅이 이미 분배된 대로 이렇게 속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 13절 보십시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간섭하시고 이끄신 분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민수기서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제 신명기서로 넘어가서요.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 그 2세들을 모아놓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내일부터 한 3주간 한 2주 반 정도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